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니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향한 것은 마치 벽처럼 막힌 길로 향한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절벽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가 뒤따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의 군대가 뒤쫓습니다. 아픈 절병이나 매한 가지인 홍해가 있습니다. 그 너머도 결국 광야일 뿐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13절 14절 보시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대적들 앞에서 했던 일이란 고작 모세를 원망하고 질타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진 순수한 전투력만을 본다면 그들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그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애국 군대를 대적하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보기에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자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항상 그들의 편에 서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대적을 당신의 대적으로 여기사 그들과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싸운다면 그들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교만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성도들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짧은 외침은 오늘날 이 현실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시리니. 때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움이 닥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도약과 승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노하우로 싸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방법으로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으로 인한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그리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닌 것을, 이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